안녕하세요. 김금서 목사입니다. 지난번 소개 영상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성경을 역동적이고 또 재미있고 또 잘 읽을 수 있을까, 잘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을까, 오늘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역동적으로 그리고 잘 이해하면서 그리고 재미있게 읽으려면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즉 성경을 읽기 위한 어떤 전제적인 그런 지식들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없어도 성경을 충분히 읽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의 목표는 잘 읽고 잘 이해하면서 읽고 그리고 재미있게 읽고 그리고 의미 있게 읽고 역동적으로 읽는 거가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 워밍업 차원의 지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개 영상 때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좀 포괄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시란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예배당, 그리고 건물 이런 이미지들을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닌 분들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이렇게 아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이 하나님 백성들의 그런 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거룩하고 신성한데 이 교회가 어떤 기능을 할 때에 가장 교회다울까? 그리고 가장 매력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면 이 교회는 사실 한글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한글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보통 한글과 한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좀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가면 한자와 한글은 막 이렇게 섞여서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글만 쓰는데 과거에는 한자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그 한자를 보면 앞에 교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회자는 회중 회자입니다. 즉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할 때에 가장 교회다움이냐라고 할 때에 재미있게 글자풀이를 한번 해보면 가르치는 데입니다. 가르치는 기능을 할 때 교회는 정말 교회다움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가르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거가 교회의 교회다움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가르치냐 할 때 그 교자 뒤에 나오는 회가 보여주는 회중이 바로 그 대상이 됩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곳인데 교회는 가르치는 기능을 하는데 그 가르치는 대상은 회중입니다. 교회는 이 회중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내용. 그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라고 할 때에 만장일치로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말씀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빗나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성경이라고 말씀을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회중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한자 글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가 과연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그 정도의 실력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번역이 될 때에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성경적인 것 같았어요. 성경을 보면 특히 교회가 처음 이렇게 탄생할 때를 기록한 성경은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을 보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열심히 가르칩니다. 즉 설교를 하는 거죠. 열심히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칩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은 성도님들의 그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고 이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니 성도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 바로 4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바나바가 소개가 되는 그 부분입니다. 교제를 합니다. 즉 은혜를 받았으니 자기의 것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내놓고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르칠 교자만 쓸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나타내는 교제라고 하는 그 교자, 교통 교자를 또 사용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아쉽게도 한 글자에 가르칠 교자와 교제 교자가 한꺼번에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어가 애매하면서도 좋은 언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한글 교자는 가르칠 교자도 되고 또 교제할 교자도 됩니다. 그것을 한자어로 바꾸기 전에는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글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두 개 다 가능합니다. 물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인데 밖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그 모습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거가 탄생이 될 때에 그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졌고 회중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졌고 그리고 이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받은 이 회중들은 자기의 것을 이렇게 내어놓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죠. 한자 글로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좀 애매하면서도 두 개 다 포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또 우수성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번역을 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역사하심이 개입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과감하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한자어와 한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사도들이 성경을 쓰는 그런 영감 자원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기능을 합니다. 그 가르치는 대상은 회중입니다. 가르치는 내용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을 교회가 회중들에게 가르치면 회중들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회중들은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